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합된 신앙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같이 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은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성벽을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공을 이루게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부족하다. 정체성을 똑바로 찾지 못해. 정체성이 말이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축은 되어 있었는데 도시는 만들어졌는데 사는 모습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못했다. 그게 정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딱 들어가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 더하기 세상의 문화를 같이 짬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혼합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같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1번.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했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 율법에 뭐라 하냐면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은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리니 그런 말이에요. 종교적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거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 용납이 안 된다.
그게 모세 시절에 나왔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땅을 내어주지도 않고 지나가라고 땅도 안 내어주고 환영도 안 하고 해코지했어요. 그 망하게 해달라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발람 선지자라고 자꾸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성경 잘 몰랐을 때는 발람 선지자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나중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라 해서 발람 선지자. 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당 발람이야, 무당. 잡신을 믿는 무당 발람인데 그 암몬의 그 왕이 발락이요, 발락. 그래가지고 또 어렸을 땐 발람이 어떻고 발락이 누군지 발락이 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외웠냐면 락이 기억자잖아요. 그래서 왕이 먼저니까 발락은 왕이다. 그리고 뒤에 발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외워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이 무당이 요새 말로 영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인 섬기는 이 발람이 이게 저주라면 저주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복을 주면 또 복이 내려가고 이런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귀신 섬기는 그 영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발람을 쫓아가고 뭐 부탁을 하고 그 요새 말로 얘기하면 용암무당이에요. 용암무당. 그런 장사가 좀 잘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에게 저주를 좀 이스라엘 백성 해달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 얘기하면 시간하니까 아무튼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암무당 발람의 영빨이 먹히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지. 먹히지 않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시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짬뽕이 돼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드리는 그러한 종교적 행사에 같이 낑겨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율법책에 이거를 낭독하고 이거 들으면서 이거 얘네들 빼내야 되잖아 해가지고 빼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왜 뭔 사람들이냐? 짧게 얘기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나와가지고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갔는데 얘가 어디 갔냐면 그 딸내미 둘하고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그 산속에 도망가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삼촌인 아브라함한테 도망가야지 왜 산속으로 도망가 버려. 그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 두 딸이 아버지를 포도주를 먹이고선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놈들을 하나씩 낳은 게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야. 그 근친상간이 나온 거 거기서. 이게 씨가 안 좋아 이게 씨가 안 좋아. 이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한테 가야죠. 작은 아버지한테 갔어야지. 근데 안 가고 지들끼리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가지고 자손을 낳은 게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가지고 낳은 애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요. 넓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피의 DNA를 가졌지만 얘들이 이게 이상한 족속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아들 이 둘이 나와서 자손을 낳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해코지한 족속으로 성경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해. 자, 이게 성경의 신명기서에 나와요. 시간상. 제가 그냥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신명기 23장 3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가 아니라 10대 자손이라는 거야.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코지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똑같은 짓을 한 녀석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산발랏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리고 도비야.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어딜 가도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역사, 지금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코지하는 적들이 항상 있다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 19절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그게 느헤미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해코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과 관련된 자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읽으면서 앞에서 나온 대로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모압과 암몬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옛날 노인네들이 좋은 얘기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즉시 순종해서 3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그럼 여기서 섞인 무리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는데 섞인 무리라 했다. 이 섞인 무리라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1절에서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구별하라는 얘기로 들렸는데 3절에서는 섞인 무리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낳은 혼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이 족속만 뽑아내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뭐냐? 이방인과 결혼해서 나온 혼혈아들까지 다 구별해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 뭐냐? 처음에 율법은 약하게 얘기했지만 행할 때는 뭐냐? 더 강력하게 순종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어졌냐?
느헤미야 10장 28절과 30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요거를 지킨 거예요.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을 즉시 여러분 이 앞에 10장에서 얘기했는데 왜 또 12장에 떠들고 앉았냐? 여러분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세월의 간격. 세월의 간격이. 그래서 외국인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딸들과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통혼하고 살았단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같이 결혼하고 그냥 막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혼혈아도 나온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애들.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섞인 무리들. 섞인 무리들. 10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본문이 읽은 13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몇 년이 흐른지는 모르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율법을 듣는 순간 우리 잘못 살았구나. 즉시 순종해서 다시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옛날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첨가해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즉시 순종해야 된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즉시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즉시 순종하길 주일한절에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좋은 얘기야.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이거 두 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제사장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도비아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산발랏이라는 이 두 녀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거 해코지했다고 그랬잖아요. 해코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 제사장 엘리야 도비아는 간첩이야 간첩. 도비아와 같이 내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따 3번에서 얘기하겠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벨론의 아닥삭스다 페르시아 왕이 야 좀 잠깐 와라 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갑니다.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 간 사이에 그 당시에 그 지도자지요. 제사장 엘리야가 옛날에 느헤미야하고 사이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해코지했던 그 도비아와 산발라 그 사람들하고 이러고 원수처럼 돼 있던
다시 내통을 하고 앉았는 거라. 예? 그래가지고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이게 뭐냐? 서로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근데 이게 뭔 짓을 했냐?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내줬다. 이 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의 방. 성전 안에 있는 방이 있단 말이에요.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방을 하나 내가지고 암몬 사람 이 원수에게 사무실을 하나 내줬다는 거예요. 사무실을. 이 기가 막힐 놀이죠. 기가 막힐 놀이죠. 암몬과 모압 족속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한다. 영원히. 그랬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이 오라고 해서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에 그 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이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1조 주는 동물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넣는 성전에서 쓰는 물품과 기구들이 들어가는 방인데 거기에다가 방 하나를 딱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뭐라냐면 큰 방을 만들었다. 큰 방을.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게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십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이 도비야를 그 옆 동네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구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쪽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통혼을 했다.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돈 관계일 것이다라고 이 구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했다라는 건데 그럼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성전에 있는 이 방들에는 그 성전에 쓰여지는 기물과 또 11조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게 방이 비었단 얘기지. 느헤미야가 가고 나니까 있잖아요. 11조도 잘 안 들어왔단 얘기랑 마찬가지라 이게. 그래 방이 비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마다 꽉 찼으면 도비야가 이런 짓을 했을까? 방이 좀 비고 했으니까 야, 그 방 좀 정리하고 방 하나 큰 거 내줘가지고 도비야 해가지고 거기 사무실 하나 내주자. 이렇게 엘리야십이 얘기했겠지.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방이 비니까 도비야가 들어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마귀 들어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딱 좌정하고 앉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되시면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성물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될 그 방에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도비야라는 놈이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렇게 모세도 암몬과 모압 족속은 너희를 해코지한 놈들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을 영원히 못할 놈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전 안에 방 하나에 큰 방을 내가지고 사무실 차지하고 앉았어.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주석들을 이제 쫙 봐요. 제가 이거 하면서도 성경 7권을 봅니다. 성경 7권 봐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마다 해석이 이 단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7권을 펴놓고 다 읽어봅니다. 7번. 그래서 이 어디게 맞는가, 어느 게 더 원어에 가깝는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한방을 만들었다. 여긴 제사장이라고 나왔지만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당시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니까 지시를 해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야, 방 하나 만들어라, 도비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많은 수의 제사장이라면 자기가 이것도 아닌데 방을 내줄 권한이 어디 있겠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야, 방 하나 만들어, 이렇게 지시할 거라는 거지. 근데 왜 엘리야는 느헤미야를 쓰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 안 쓰고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그냥 써버렸을까? 왜냐? 기분 나쁘다는 거야.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삐진 거예요. 엘리야십, 너 저기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으로 내가 존중할 수가 없어. 그냥 제사장으로 해, 그냥. 어? 그냥 제사장 엘리야십을 쓸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도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앉았더라고.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암몬 족속인 도비야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라는 거야. 11조가 넘쳤더라면 방이 어디 비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왜 사무실을 내주고 앉았습니까? 이처럼 결론인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 들어옵니다. 마귀 들어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마귀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주인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주인 되면 그게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호한 정리를 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그 여기 나오는 거 이제 6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없어가지고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다. 내가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에게 나아갔다는 얘기는 왕이 잠깐 오라고 그랬어요. 총독하고 있는데 야, 와라, 볼 일이 있다, 너가 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엘리야십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 뿔따고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이해가 왔죠? 느헤미야가 간 사이에
이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이 엘리야십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느헤미야가 안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다는 거지. 왠 줄 아세요? 느헤미야처럼 갔으면 이제 안 올 거야. 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안 올 거야. 안 올 거니까 이제 내가 내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아니 간이 벗겠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뿔타가 났잖아요. 그렇게 속색했던 도비야, 성벽을 쌓을 때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이 도비야를, 이 암몬 족속 도비야 이 우두머리를 성전에 방 하나를 큰 방 내줘가지고 거기서 사무실 차려갖고 앉았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자마자 그 세간살이, 사무실에 있는 세간살이를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말로 쉽게 해서 청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일생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게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12년 동안 총독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기본을 닦아놨어요. 기본을 닦아놨어. 주전 445년에서 433년까지. 그래서 432년에 아닥삭스다 왕이 와라 해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갔다가 몇 년 만에 왔는지는 학자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한 달 요 사이 갔다 왔다고 해서 도비야에게 방을 내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몇 년은 갔다 왔을 거라는 거야. 몇 년 동안. 오고 가는데도 교통편이 안 좋은데 몇 개월 걸리는 거를.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떠났다가 와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는 거죠. 갔다 와서 또 그냥 한바탕 다 뒤집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결하게 하고 어쩌고 했는데, 여기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 한 7권 정도 본다고. 그 성경을 한 권, 이 본문 갖고선 7권을 다른 성경들 번역본을 딱 꺼내가지고 다 보고, 그 방바닥에 이렇게 책상에 너무 높아가지고 방바닥에 이렇게 쌓아놓고선 봅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근데 비교해보니까 뭐가 다른 게 이게 있어, 이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개 봐야 돼.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해서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그 방 밖으로 내어던졌다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 방들 밖으로 나와요.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또 방이나 방들이나 그 말이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에는 그 방이면 방 하나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방들, 복수야. 여러 개의 방을 얘기해. 그러면 아까 앞에 보니까 사무실을 뭐냐 하면 큰 방 하나라고 나왔잖아요. 도비야에게 방 하나만 줬어요. 근데 청소한 것은 여러 개의 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쭉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결국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무실은 하나를 썼지만 그 주변에 있는 방들도 다 청소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거요, 그냥. 방 하나만 청소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방들까지 다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정결하게.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목적대로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릇과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채워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정결이 뭔 소리냐?
제가 그냥 쉽게 청소했다, 대청소했다. 그래, 대청소했는가 보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대청소는 의미가 달라요. 정결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자, 민수기 3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불에 안 타는 것은 불로 살짝 한번, 쉽게 해서 우리나라 말 불로 한번 꼬시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불에 안 탈 만한 거. 지금까지 플라스틱 같은 거 불로 지나면 다 녹아버리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해, 쇳덩어리 같은 거, 뭐 금덩어리 이런 거는 불에 안 타니까 살짝 한번 불 가운데로 싹 스쳐가는 거지. 그런데 불에 타는 거, 녹아버리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물로. 물을 지나게 해라. 지나가게 해라. 물로 살짝 씻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야 정결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찬송가에도 물로 씻겨주든지 불로 태워주든지, 그게 찬송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로 씻든지 불로 태워주든지 이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물로 지나가든지 불로 지나가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찬송가의 가사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야.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궁리하고 몇 년을 꿍꿍 앓다 한 게 아니고 단호하게 즉시 세간살이 다 집어던져버리고 거기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정리해야 된다. 단호하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려면 단호하게. 지금 3번 얘기, 단호한 정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단호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그 쉽지가 않잖아. 쉽지가 아니, 말처럼 그게 쉽나. 그래도 성경은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마치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하고 있던 것과 같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붙잡혀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여러분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